자, 오늘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의 내용은요, 소위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제목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내용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막대를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요. 막대를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증거의 회막 앞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각 12지파의 리더들에게 지팡이를 가져가지고 그 증거의 회막, 예수님 하나님의 회막만 앞에다가 넣었는데, 다음날 가봤더니만은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 이런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그 아론의 리더십,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 사건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찬찬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5절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어떤 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왜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문맥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뭐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 거기 지팡이에 꽃이 핀 게 아니고요. 앞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리더 중에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따르는 그 지휘관들 250명과 무리를 져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앞전에 제가 민수기 말씀 여러분 쭉 강의할 때 그 모세에게 아론과 미디암이 이렇게 그 리더십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미디암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250명 된 사람들이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에다가 대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고라당의 사건인데, 이 고라당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고라당 사람들과 250명을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삼키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임을 맞게 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세운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요 증명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17장 말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이럴 때 여러분, 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을까요?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막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일지 모르겠지만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250명의 말 한마디를 다 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말, 너만 리더냐? 너만 하나님 사람이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모세와 아론이 사람이 싫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공격, 사람으로 받은 이 상처, 이것이 아마 모세에게는요 큰 리더십에 좌절감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모세와 40년을 동고동락했거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모세가 다 이 사람들을 앞길에서 하나님과 대변해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게 하고 길을 안내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앉아 보니까는 나도 리더다, 왜 너만 리더냐, 그러면서 이 모세를 대항할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좌절이 생겼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더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 고라의 문제입니다. 고라는요 누구냐면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사촌지간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여러분이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250명의 지휘관들은 모세가 다 세운 사람들이에요,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또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이 모세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 때문에 오는 좌절 때문에 아마 그는요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또 어찌 보게 되면은 내가 이거 끝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마음, 지금 좌절된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꼭 리더만이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마냥 즐겁고 콧노래 부를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은요 사람에게 좌절이라는 손님이 찾아와요. 불청객이죠. 어떠한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되게 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좌절감은요 그것은 정말 오래 갑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쉽게 내던졌지만 듣는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에 그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그게 생각이 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좌절해가지고요 뭔가를 하려는 의욕도 잊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이게 보통 이런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보통 인간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좌절을요 이렇게 부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여러분 우울증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이 좌절 또한 절망 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절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좌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 그 어떤 분의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꿩 이야기 아세요? 꿩? 여러분 꿩. 제가 말하는 꿩은 여러분 먹는 꿩 그 꿩이에요, 여러분요. 그 어떤 사람이 꿩 농장에 갔다가 희한한 걸 보는데 그 글을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그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꿩 농장에 간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꿩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뭐 사냥해서 그 꿩을 잡는 거 말고 인공적으로 꿩을 기르는 농장이 있대요.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거 뭐냐면은 꿩 농장에 딱 가게 되면요, 여러분 꿩 농장이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여러분요. 여러분 꿩이 오래 날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그 농장에 기르는 꿩들은요 울타리만 치고 지붕은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꿩이 그러면 안 날아가느냐 물어봤더니 이 꿩이 특성이 있다 그럽니다. 꿩은 어떤 특성이냐면 그 꿩 주인이 하는 말이, 꿩은요 하늘을 보지 않으면 날아가는 속성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안 보여주면은 이게 하늘을 안 보니까 날아가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뭐 지붕을 다 씌우면 돈 많이 드니까 그 이분이 글 쓸 때는요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농장주가요 이 꿩 이마에다가 꿩 모자를 씌운대. 꿩 모자를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안 보니까 꿩들이요 평생 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꿩 모자를 안 씌우고 꿩 안경을 씌운대요. 안경을요. 여러분 인터넷 봐보세요. 꿩 안경 나와요. 이게 불에다가 이 빨간색 꿩을 딱 치는 거예요. 안경을요. 그러면 이 꿩이 앞에 빨간색 보이니까는 하늘이 안 보이니까요 날지 않는데요, 여러분요.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요. 예, 꿩 농장이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이거 진짜인가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진짜인가 이 글이. 찾아보니까 진짜 꿩이 자기 이게 하늘이 안 보이면은 날지 않는데요. 제가 참 이게 희한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얼마든지 꿩은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늘만 안 보여주면 안 나가는 것처럼요,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좌절이라는 꿩 모자를 씌웁니다. 좌절이라는 꿩 모자를 씌워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난 끝이야, 난 끝장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를 하지 못하고 그저 땅만 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요 우리의 꽁모자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날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좌절은요 우리에게 그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삶을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좌절 속에 살게 만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못 날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자를 벗어 던지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좌절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좌절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좌절이 왔습니까?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여러분 이런 좌절로 여러분 꽁모자 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꽁모자를 다 날려버리시고요, 여러분 천국을 멋지게 날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 아론이 딱 그 짝인 거예요. 꽁모자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 아픔, 더 이상 리더로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꽁모자를 벗겨주는 사건이 이 마른 막대기를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막대기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막에 꼽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또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대기를 가져오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 아론이 지금 모세가 지는 막대기는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막대기입니까? 죽은 막대기입니까? 죽은 막대기죠. 여러분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들 보세요. 그 살아있는 나무를 지팡이 박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손에 쥔 지팡이는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이 죽은 막대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죽은 막대기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딱 지금 마른 막대기 상황이에요. 좌절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같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거, 마른 막대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로 인해서 좌절받아 가지고요 딱 하나님 눈에 보면요, 아이고 저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도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마른 막대를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마른 막대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내 인생의 삶에도 꽃이 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마른 막대 죽은 나무를 하더라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비교해가 자꾸 나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꽃을 피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물이 배나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소경 바디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른 막대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십시오. 마른 막대기를 하더라도 그 막대기가 누구 손에 들려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으면 그 들려진 자에 의해서 막대기의 그 가치는요, 운명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받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손에 꼭 저는 붙들려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받아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마른 막대기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능력 있는 쓸모 있는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몇 마디 말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건 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될 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는 비록 그 모양 그 꼴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가지고요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막대기 되지 마시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기적의 막대 같은 인생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아론과 이 모세가 사람 때문에 원망을 들으니까 그걸 회복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꽂아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8절과 9절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에 의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 아시겠죠? 그 마른 막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내가 정말 세운 리더가 누군지를 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여호와 전 앞에 여러분 꽂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하루 만에 가봤더니 거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하루 만입니다. 하루 만에 그 마른 막대기가 뭐가 피었다고요? 살구 열매가 여기 보니까 맺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 살구 열매를 맺히게 했을까요? 왜 마른 막대기에 살구꽃을 피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살구로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게 번역본이 번역될 때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이 나무를요, 본 적도 없다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나무를 그냥 성경에다가 번역을 써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갖고 있는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는 이 나무가 뭘로 나오냐면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몬드란 열매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몬드가 살구랑 비슷하니까 우리가 번역본으로 살구꽃 했는데 살구가 아니고요, 정확한 말로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이 피었더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음에 개혁 개정하게 되면은 이거를 진짜 제대로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살구가 아니란 겁니다. 어쨌거나 아몬드 꽃이 피겠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아몬드인가? 뭐 이쁘게 피려면 장미꽃도 피고 해바라기도 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더 이쁘잖아요. 여러분 아몬드 꽃 본 적 있으십니까? 아몬드 꽃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아몬드 꽃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몬드 꽃과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요, 벚꽃입니다. 벚꽃. 보통 이 아몬드 꽃은요, 이스라엘은 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가 비가 오지 않은 건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다음 4월까지가 우기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 그 겨울이 되는 1, 2월 지나게 되면은 갈릴리 남쪽부터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매화꽃이라면요, 이 이스라엘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 이 아몬드 꽃이 1, 2월 달 되면은요, 갈릴리 남쪽부터 쫙 피기 시작하는데, 보통 1, 2월 달에 우리가 성지순례 많이 갑니다. 왜 많이 가냐면은 싸니까. 비행기표가 싸요. 그때 가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딱 성지순례 딱 간 사람들이 그 갈릴리 남쪽 가게 되면 이게 벚꽃인 줄 아는데, 그게 벚꽃이 아니고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다가 아몬드 꽃을 피게 한 이유가 뭘까? 이 아몬드라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이 샤케드라고 했습니다. 샤케드라는 아몬드의 말의 뜻은 흔들어 깨운다, 이 말입니다. 흔들어 깨운다. 그러니까 이 샤케드, 아몬드는요, 긴 겨울잠을 잤던 이스라엘을 이제 봄이 왔으니까 깨어나라, 이렇게 흔들어 깨운대요. 그래서 샤케드, 아몬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봄의 전령사의 꽃이 바로 이 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계절에 맞지 않는 이 아몬드 꽃을 지금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만약에 아론의 권위만을 세워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요셉처럼 지팡이 하나 세워놓고 나머지 모든 지팡이가 절하면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론을 그렇게 권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그렇게 만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가 좌절 속에 있지 않고 네가 다시 사명을 부려야 될 이유를 아몬드 꽃을 통해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꽃을 피게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요,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할 때 흔들어 깨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 아몬드 꽃을 피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잠자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샤케드, 아몬드 꽃을 하나님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열매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볼 때는 다 우리가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마른 막대 같은 인생입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마른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요, 샤케드, 살구 열매가 아닌 아몬드 꽃을 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몬드 꽃을 피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흔들어 깨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요. 나를 바라보면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을까? 나를 보면은요 못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고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 손에 붙들림 받으니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시대 여러분들은요 샤케드 시대를 흔들어 깨는 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아닌 아몬드꽃이 피우게 해가지고 샤케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믿음의 종을 여러분 만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하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옮겨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론의 지팡이 같은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